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자신에 관한 구약의 말씀들을 다시 설명하시자 제자들이 그제야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벌받고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알게 된 거죠. 이제 진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그게 뭘까요? 뭘 기다리라는 말씀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성령 시대가 오기 시작한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몇 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임하실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이고 이제는 구원받은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한 믿음을 가진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세 가지 단계입니다. 첫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단계입니다. 이때 믿음을 가지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신 방법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시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 말씀을 깨달을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묵상하다가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가 깨달아지면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저 또한 믿음이 없었는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었고 결국 목회자까지 됐습니다. 자,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을 깨닫고 보니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 오직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 스스로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말씀을 더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더 읽고 더 묵상하고 더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씀을 깨달으실 때까지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야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을 가지는 단계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성령을 의지하는 단계입니다. 드디어 믿음을 가지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들의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우리가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지만 계속해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연약한 우리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 임하기 전에는 우리가 죄도 잘 짓죠. 나의 나약한 의지로 인해 실수도 많이 합니다. 내 혈기와 내 정욕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나약한 의지도 극복하게 되고 내 혈기와 정욕도 다스리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나는 못하는데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연약한 나를 돕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다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성령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늘 실패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자, 가장 좋은 방법이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 곁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성령님께 여쭤보고 힘든 게 있으면 성령님 의지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성령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현재 믿고 있다면, 자, 이제는 성령님 의지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범사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단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은 후부터는 이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됐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나만을 위해 산다면 나는 아직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닐까요? 그 은혜를 안다면,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며 거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길 원하죠. 그 성령께 순종하면 당연히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못 믿고 있다면 먼저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서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인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을 모른다면 이제 성령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며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 받지 못하면 예수님 믿어도 세상 가운데 늘 실패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도움을 받을 때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고 있다면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느끼고 있다면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 말씀에 잘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남은 삶은 제자로서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며 보람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고 있는 그 사랑에 더욱더 감격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의식하며 살아가오니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어.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